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사실 예배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20년 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찬양에 각별한 간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제가 한 20년 동안 제 서재의 모든 책들이 교회 음악과 관련되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극적으로 틀어주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하게 하셨을 때 그 책의 그 교회 음악과 관련되는 그 서적들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또 애를 먹었습니다. 마침 제 후배 한 분이 교회 음악을 전공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그 교회 음악 강가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분에게 그 자료를 다 넘겨줬을 때 그 자료의 분량이 얼마나 되냐면 픽업 초록으로 7초록을 들었습니다. 저는 뭘 하면요 봉을 빼는 스타일이에요. 그 지금 말씀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 물론 이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친 것은 성가대 지휘를 하는 계기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작이 됐죠. 여러분도 오늘 지금 찬양 드린 이 가사가 그 가사의 근거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왜 그런 가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고백을 담을 수 있으세요? 그게 진짜 성가야. 성가는 그냥 교회 곡조로 가사를 성경적인 가사를 곡조에 담아가지고 교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음악이라는 미디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교회 음악이거든요. 교회 음악 세미나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참고로 이거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성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음악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올려드린다. 그렇다면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가사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성경 구절들이 반드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원들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전 또 다른 변명도 되죠. 왜냐하면 음악 실력이 없으니까 성경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자. 그렇게 그게 또 쌓여서 결국은 음악은 그만두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서재의 책이 바뀌기 시작해서 말씀과 관계되는 책으로 가득 차면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이 읽은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집을 LA에 있는 제 집을 팔고 적은 사이즈로 집을 바꾸려고 이제 이삿짐을 미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삿짐을 싸는 일을 도우러 온 이 히스패닉 그 청년들 한 3명이 3일을 책을 드러냈습니다. 책이 한 8,000권 정도 돼요. 제가 8,000권 다 읽었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8,000권 다 보기는 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책은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거든요. 네. 그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찬양 굉장히 감명 있고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 거기 들어 가사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단어로 의미만 기억하는데 그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신에서 언약을 근거로 나눈 말씀이에요. 그 신에서 언약 우리 어제 오후에 강의할 때 신에서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뼈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통념적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 얘기를 어저께 나눴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오늘 이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네.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분은 금요일과 어제 강의 안 오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장 집사님 얘기했듯이 이 설교는 주일 아침 설교는 오늘 이 설교의 독립된 주제로 설교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마감할 이번 통독 세미나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설교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거두절미하고 쌍뚱맞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혹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듣지 않아서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아침에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이 서tur은 안 나올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성자 하나님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왜 오셨나요? 그걸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짧은 시간에 한 몇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구약 전체 흐름 가운데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분명히 이해될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이 세미나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많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차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냐면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리고 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언제나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설교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런 이 의미로 이 제목을 붙였을 때 그 제목 가운데서 성경의 전체가 다 녹아져 들어갈 수 있는 이해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자연히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보다 더 거기에 근거해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다, 그 말씀과 해당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셨고 언제 계셨는가, 그리고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다는 말이, 오늘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셨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 또는 그런 어떤 성탄절적 사건,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합니다. So what? 말구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고요? 뭐땀시? 뭐땀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어디 계시다가 오셨나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포괄적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펴시면 요한복음 성경 다 가져오셨나요?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내내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오시라고요. 근데 요즘 현대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것이 대세고, 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왜 성경 무겁게 들고 다니냐, 간편하게 교회 가지. 교회 가면 여기 다 파워포인트로 다 띄워주는데. 그래서 성경이 요즘 성경이 아주 홀대를 당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깝게 항상 두시고, 그리고 가능성이면 이제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성경이 가깝게 있어야 읽혀지지, 성경이 멀리 있으면 안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깝게 두는 버릇, 그리고 늘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펴는 버릇,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을 거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피시고, 오늘 뭐 본문 여기 한 절 띄웠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을 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피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요한은 왜 말씀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금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지, 그 이유를, 그 배경을 아셔야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첫 그 단추를 여는 셈이 되는데,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때 그 시절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었어요. 그죠? 그리스가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와 이 동방 문화들이 아주 절묘하게 합쳐져 있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 헬라 문화죠. 그 헬라 문화가 로마 문화와 섞여져 가지고 그 지중해 일대를 다 퍼져 있을 그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헬라식 사고를 하는 그런 그 시절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헬라 문화나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적 이 영적 개념은요, 헬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가 주축을 이루는 거거든요.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헬라 문화에는. 모든 헬라 문화의 신의 개념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 신화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신,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적인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서 어떤 무엇을 인격체를 신격화해서 바꿔놓고 거기다가 신적 의미를 부여한 게 신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화라 그럽니다. 신이 아니에요.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좀 특수하게 포장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적인 개념이 이 성경적 신적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건데,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는 거기다가 예수가 신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요, 바로 성육신적인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는데, 특별히 선교제에 가면 이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가르칠 때 그때 그 지역의 문화가 뭔지를 연결시켜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잘 전달이 안 돼요. 이를테면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번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다고, 우리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양. 근데 그 부락에는요, 양이란 단어가 없어. 왜냐하면 그 부락은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양을 본 적도 없어. 그러면 본 적도 없는 그 양을 들이대고 예수가 어린 양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어린 양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그 부락에 뭐가 있을까 보니까 돼지가 있더라고요. 돼지로. 그래서 돼지로 바꿨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를. 섬뜩하죠? 섬뜩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돼지를 그려줘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헬라 문화권에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그러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씀은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바로 신적 성격을 띤 어떤 그 무엇, 그러니까 신성을 갖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고스라는 단어로,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로고스는 바로 어떤 신적 능력,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헤라클리투스라는 히랍의 철학자가 BC 400년경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만물 유동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이 우주는요,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이 우주계가 돌아가지만 태양은 그럼 고정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요. 전 우주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어쨌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이번에 무슨 강의 있나요? 이번에 무슨 강의 있습니까? 강의 있다고 칩시다. 강가에 가서 가만 서서 흘러가는 강물 안에 발을 한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발을 뺐어요.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발을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난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움직인 거예요. 왜? 내가 처음에 넣었던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온 물에 내 발을 넣었으니까 물의 관점에서, 물은 흘러갔지만 또 물의 관점에서 나는 내 위치가 바뀐 거야. 왜? 물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움직인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게 만물 유동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 이 움직임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움직이다가 서도 부딪혀가 깨지고 박살나고 뭐 그렇게 행성이 돌다가 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막 그런 현상이 없이, 전혀 없이 끊임없이 정확하게, 질서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이 질서를 제공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로고스다. 그것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바로 그 개념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오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운영하시잖아요. 섭리주 하나님, 그렇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주를 그대로 내버려 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고도 아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주 하나님, 그렇죠? 네, 섭리주 하나님. 바로 이 헤라클리투스가 얘기했던 만물 유동설의 그것을 주장하시고 관장하는 어떤 신적 존재,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접목시켰다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로고스가 예수야. 그렇게 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요, 태초에 있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말씀에 해당되는 예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하나님인 예수는 언제부터 그럼 계셨느냐? 태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태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태초가 생각나죠. 예. 그것만 생각나요? 예, 그것만 생각나면 큰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받으시지 않는 분이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태초는요, 창세기가 얘기하는 태초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창세기가 얘기하는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가장 첫째 점,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는 가장 첫째 점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라 그 순간에 빛이 있었다 그죠. 있어까지는 빛이 아직 안 있었던 거죠. 라 그러자마자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 빛이 있어까지는 뭐야? 태초가 아니죠. 예, 창세기의 태초는 아닌데 바로 요한복음의 태초다 그 말이야.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영원의 어떤 상태, 그때 그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그 헬라 말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레시트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가장 첫째 점, 그 점을 명확히 얘기하고, 태초는 없어요. 명확한 게 그 이전의 상태.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존재다. 신적 존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총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성경은 언제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서로 맥락을 연결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 그럼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계셨나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그럼 삼위 하나님이 성령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의 상태에 있으시면서 그들이 뭘 하셨는지 우리가 명확히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걸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처음 듣신 분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짧게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 성경 다 펴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령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소. 여러분, 이 아멘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나는 뭐 그렇겠지, 그런 식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이요 맥이 팍 빠져. 아멘 안 하면. 아멘 크게 할지어다. 아멘을 크게 하는 자는 축복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예. 자, 우리 아멘 열심히 하는. 근데 아멘 할 때도 잘 분별해서 하세요. 아멘 안 해야 될 때 아멘 하고 아멘 해야 될 때 안 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실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분별 잘 하셔서 아멘 해야 될 때 크게 아멘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게 법칙이고 원리고 철칙입니다. 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1장 26절 28절까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천상에서 우리라는 그 신적 복수의 존재가, 복수의 신적 존재가, 우리라는 복수의 신적 존재가 회의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적은 그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있었느냐? 이 창세기 1장의 흐름으로 보면 6일째 짐승을 만들고 난 뒤에 이 순서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쭉 하시다가 6일째 돼 가지고 오전에 인간을 짐승을 만들고 지금 창조 과정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뭐가 하나 빠졌어. 좀 찜찜한데. 야, 우리 모여봐. 그래,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야, 뭐 빠졌지? 그렇지, 그러네. 인간을 만들어야 되네. 그래, 인간을 만들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 인간 만들자.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래 만들어서 이런 일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자.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해서 오케이, 그래 땅땅땅 결정. 그러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이해를 하시는 게 합당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구색 맞추는 구색에 불과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구색에 불과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진짜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바로 금방 얘기했잖아요. 태초. 지금 요한복음에 태초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가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복수의 존재로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회의를 했다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요, 여기에서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들자라고 결정을 먼저 하셨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여기에서처럼.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요, 복 주셨다. 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예. 그 복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복을 주시려고 확정하셨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생성시키기도 전에 이미 복 주시기로 약속해 버렸다. 진짜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걸 앞으로 만날 모든 우주 만물을 너가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마. 그 정권을, 복을 왕창 줘서 왕창 능력을 주고, 이래서 너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첫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시냐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 멋대로 먹어라. 무진장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이. 무진장. 복을 줘대. 하나님 째째하게 제한하고, 요거는 해, 요거는 해, 요거 안 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제한이 없었다. 그런 복을 주셨다. 복 주시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따먹지 않으면 이 복이 다 넣을 거야. 따먹으면 끝이야. 죽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고 당부를 주시고 부탁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그걸 따먹어버렸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무한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복의 특권을 빼앗아버리고 그걸 끝내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다 지켰어요. 내가 이거 따먹으면 내가 너희 벌을 줄 것이다. 그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벌을 줬어요. 근데 그걸 끝낼 수 없어진 게 그보다 앞선 약속이 있어요. 먼저 한 약속이 있다고. 이 약속보다 선행되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야? 지금 금방 읽었잖아. 우리를 만들기 전에 복 주시겠다, 그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먼저 복 주려고 약속하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돌아가서 이 약속을 이루어서 복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예요. 두들겨 맞고 받든지 아주 예쁘게 해서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결국 이게 어디서 돌아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돌아간다, 결국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바로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에 복, 선악을 따먹고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복 주신 약속대로 돌아가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복을 주시는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구약의 얘기예요. 우리 많은 얘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복을 박차고 나간 인간을 다시 불러들여서 원래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무한정 노력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다시 회복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내 말 들어, 내가 그래야 너희들이 원래 태초에 내가 너희 주기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그러고 선지자를 보냈대. 선지를 다 잡아 때려 죽이고,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됐나요? 끝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국 그 노력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관계가 다시 끊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말라 죽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말라서 죽었다. 그건 말장난이고, 말라기는 말라크의 한국식 발음이에요. 말라크란 나의 사자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사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다시 주는 그 하나님 계획은 숲으로 돌아 끝나버렸다. 그렇죠?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에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구약 얘기의 맥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하셨다. 자,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 중에 예수님도 포함되나요, 안 포함되나요?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계획은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인간을 동원해서 인간의 선지자나 인간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인간 동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복 주시기로 한 그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놈 한 놈도 믿을 놈 없어. 하나님 결론이에요. 구약의 상황을 지나 오신 하나님 결론이에요. 그러니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게 바로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를 구약적 근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태초의 복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되니까 직접 하시겠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차라리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이 거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국어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하고 다 동거한다, 거주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은 이것도 구약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거한다는 단어의 영어 단어의 중에 이런 식의 번역한 버전이 있어요. 영국에서 만든 영어 성경 YLT라는 Young Literature Translation이라는 그 버전에 보면
이 번역판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태버나클드로 번역. 태버나클드. 그렇죠? 과거에 태버나클이라는 말은 명사로서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성막을 치신다. 성막. 구약에 성막이 나오죠? 구약에 성막이 나옵니까? 아니, 구약에 성막이라는 게 있는지는 아세요? 야, 목사님 되게 무시하네. 예, 그래야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성막이 구약의 메시지 라인에서 성막의 의미가 갖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막을 제2의 에덴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그렇다면 제1의 에덴은 뭐예요? 제2의 에덴은 뭐냐고요? 처음에 에덴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온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에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왜 에덴을 만드셨나요? 우리 복 주신다는 걸 실천하시려고. 그렇죠? 복 주시는 실창의 장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데 그 에덴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예, 그 설명은 집에 가서 성경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리고 더 핵심이 뭐냐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의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 임의대로 먹어라. 아까 얘기했듯이 무진장의 복을. 그 무진장의 복을 주는 현장이 에덴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도 죽지 않고, 그러고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완벽하게 무진장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었다. 그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이 원래 곳이 아닙니다. 이 산호제, 산타클라라, 이 한빛교회, 여기가 여러분이 원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내내 그걸 통해서 에덴으로 복귀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의 핵심은요, 우리를 에덴으로 복귀시킨 거예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 에덴, 거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꼭 복이 뭐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특히 이제 시편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복이라는 단어 전후의 문맥 가운데서 복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꼭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시편 73편 28절, 그 시편 74편 아삽이라는 성가대 지휘자가 쓴 시인데, 이분이 복을 어떻게 정의를 하며 썼냐 하면은, 여호와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진다. 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요, 가서 치성 빌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또 뭐 무당푸닥거리 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딱 한 가지일 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암송하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예, 그게요. 바로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거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설교로 터득하는 게 아니고, 설교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스스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세미나 끝나고 세미나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미나 이 끝나면 여러분 성경 읽기의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성경 읽는 이유고 목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성막 얘기하다 조금 나가는데, 성막을 제2의 에네드다 그럴 때 무슨 얘기냐면요,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여러분, 성막이 성경에서 이 다니엘 사건의 기사로서 가장 많은 분량을 활용해가지고 쓴 사건이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을 활용해서 성막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그 양을 봐서라도 성막은 구약의 메시지 라인에서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예요. 그 성막 메시지의 또 핵심이 중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막 얘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구절인데 25장 8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 가사처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삼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한 게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짓는 이유를 주셨다는 거야. 지어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모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의 수단이다. 얘기하는 이가 뭐냐 하면 8절에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짓되. 성막은요,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했던 죄성을 가진 육신이라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면요, 죽어버려요. 동산에 있을 때는 봐도 안 죽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봐도 죽어버린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라. 나는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그렇게 그거 위해서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본적인 바람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우리와 관계 가운데 제일 멋있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오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함께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게 처음에, 창세기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셨다. 성막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다 부셔져 버렸잖아요. 다 부셔지고 없어졌어요. 그 성막이 지상에 존재하지, 하나님이 임재해야 할 성막이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신구약을 다 합쳐서.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이 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신가요? 못 만나면 왜 못 만나요? 여러분 그걸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가셔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읽는 거야.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듯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 전에는 우리는 미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말씀에 읽는 각도와 방향과 관점을 보다 더 정확히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는데, 제가 우리 그 작은 소책자 하나 나눠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고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걸 못 하고 가는데, 어쨌든 그 책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그 책에 있는 방법과 제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 여러분 붙드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꼭 스스로 약속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다. 거하신다는 말은 바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요. 왜 오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오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오셨는지 그에 대한 우리 이해가 우리 신앙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바로 첫째는 바로 그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약속, 그 회의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성부 하나님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구약 내내 그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고는 그 길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나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체가 복입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시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오셔서 이 모든 와셔서 하는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 그렇다면 그 복 받는 그 길을 가는 건데 내가 임의대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딱 하나님 방법대로만 가야 할 길이에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 가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서 내가 열심히 어떤 길이든지 내가 열심히 가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예수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엿장사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엿장사 마음대로잖아요. 그게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주권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길을, 방법을, 방향을 성경 속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자의적으로 막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 길밖에 없고 순종하는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말씀이 주는 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먼저 주권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자국 먼저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믿으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하나님 옆에 여러분 앉고 앉아 있는 거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손잡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허그하고 있는 그 허그를 느끼시나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자, 그걸 못 느끼시는 분은 성경을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더 먼저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분. 그냥 단순히 오시는데 내가 불러서 오시고 난 하나님 도움 필요하니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듣고 응답하시고 그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앞에 와 계신다. 믿습니까? 딱 두 가지 사례만 들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수없는 사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들게요. 하나는요 야곱이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야반 도주하잖아요. 야반 도주하다가 야반 도주가 아니라 대낮 도주를 하는 거예요. 낮에 도주를 하는데 그러면 날 살려고 정신을 가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 무슨 시설이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프리웨이도 없고 또 이 뭡니까 레스트 에어리도 없고 뭐 모텔도 없고 그냥 허풀pan 광야를 도망가는데 그 외삼촌에 있는 하란 지역까지 가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거야.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거죠. 그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자, 야곱이 정신없이 하나님 이런 거 도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신없이 좀 떨어져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28장입니다. 창세기 15절. 여러분 이게 밑줄을 좀 꺼두시고 좋겠네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시면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요 전혀 하나님과 아무도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어텐션도 하지 않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나요? 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허락한 일이 있어. 그리고 그 허락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얘기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 건너뛰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운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연히 지나가다가 물길로 오는 여자를 만나서 물 얻어먹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왜? 수가성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먼저 와 계신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보이세요? 그 예수님의 타치가 느껴지세요? 그런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칠게요.
이 카나다에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카나다에 지금 한 20년 전에 제가 그분의 간증집을 읽었는데, 카나다에 한 40대 중년 되는 젊은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가렛 피셔라는 이름을 가진 주부인데, 이분이 남편과 두 아들을 가지고 아주 단락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졸지에 엄청난 환란이 다가온 거죠. 마치 욥처럼. 갑자기 남편이 아주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급성암에 걸려가지고 빠른 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그 슬픔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아들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해버리고요. 그 아들 장례를 치러서 슬픔을 다 하기도 전에 남은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만 딱 남았죠. 세상에 이런 청산가부 없죠, 그렇죠? 얼마나 욕 같은 상황입니까? 자, 그런 엄청난 상황에 이 부인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풋프린트라는 시가 있죠. 해변가에 발자국 두 개가, 그런 상황의 모습이 전개되는 꿈을 꾼 거죠. 아마 이분이 평소에 그 시를 잘 암송하고 잘 읽었던 모양이죠. 그와 같은 장면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둘이 이렇게 해변가를 거니는데 발자국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두 개가 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그냥 엄청나게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그냥 해변가가 너절하고 지저분한 그 상황에 갔을 때는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한 발자국만 가는 거야. 그걸 보고 그때 이 마가렛 피셔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늘 그렇게 하시고 임만을 해 주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둘이가 같이 가다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그때는 왜 예수님 나를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예수님 나를 버리고 내 혼자만 걷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렛, 자세히 봐, 그것이 너 발자국인가 내 발자국인가. 그럼 이렇게 보니까 그 발자국 사이에 예수님이 못 봤던 못자국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발자국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가렛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마가렛, 맞아. 이때가 바로 너가 졸지에 다 잃어버렸을 때야. 너가 도저히 너 힘으로 걸을 수 없었던 상태야.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않았니?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만나려고 찾으려고 오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오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를 업고 가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무진장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또